님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4월도 승리했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4월도 승리했습니다. 네. 서울대의 표어가 그거래요. 누군가 조국의 미래를 보거든 눈을 들어 관악을 보게 해라. 누군가가 불꽃교회를 궁금해하거든 눈을 들어 인도자 속장 세미나를 보게 해라. 네. 정말 우리 매월 한 달 한 달씩 잘 감당하시고 이렇게 시간이 돼서 모여주시는 인도자님 속장님들 보면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4월이 또 은혜원에 왔구나. 또 5월도 우리 인도자님 속장님들 때문에 은혜 가운데 가겠구나 하는 감사함과 신뢰가 인도자 속장 세미나마다 저한테는 있습니다.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가 이 주말에 시작하게 돼서 담임 목사님과 담임 사모님이 지금 인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2달 동안 저하고 이제 박찬성 목사님이 함께 인도자 속장 세미나를 인도하게 될 텐데, 또 눈물을 머금고 이 자리에 못 오고 마더와이즈에 가 계신 인도자님 속장님들도 있는데, 어제 몇 분이 저한테 카톡 주셨어요. 목사님, 마더와이즈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못 갑니다. 확인할 길은 없지만 눈물을 머금고 못 온다고 하니, 정말 이 자리를 그렇게 그래도 사모하시는구나, 이 자리를 기억해 주시는구나, 그 카톡을 보면서도 우리 인도자님 속장님들의 열정과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러닝메이트라는 거 아세요? 러닝메이트. 마라톤을 뛰면은 다 마라톤 선수가 아니거든요. 선수들이 있고 그 선수들 옆에서 같이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러닝메이트라고 해요. 옆에서 계속 뛰면서 이 사람이 지치지 않게, 또 이 사람이 계속해서 페이스를 조절해 갈 수 있도록. 어떤 경우에는 러닝메이트가 2명, 3명이 붙기도 해요. 구간 나눠서 이렇게 하다가 빠지고 뛰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결국에 이 러닝메이트를 좋은 사람을 만나면 기록도 좋게 나오고, 무엇보다 42.195라고 하는 그 막대한 거리를 완주해내는 힘이 생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우리는 결승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마라토너들과 같아요. 근데 그 길을 나 혼자 뛰어가라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어요. 그런데 속회가 같이 러닝메이트가 돼서 뛰어주면은 체력이 약하고 심령이 약하고 상황이 어려운 사람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뛰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 전문가인 아이스너글 박사라는 사람은 좋은 소그룹 리더를 배출해내는 공동체가 성장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공동체가 성장해 가기 위해서의 관건 중에 하나가 좋은 소그룹 리더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감리교 운동도 그랬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그 당시에 사회적 지위도 약했던 여성들까지 속회의 리더들로 세워가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속회가 부흥되고, 속회의 부흥이 감리교 운동의 폭발적인 역사로 나타났어요. 메리 앤이라고 하는 여자 속장은요, 최고 200명까지 속회를 부흥시킨 경험이 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여성한테, 그 당시에 여성한테 속회를 맡겼는데 부흥돼서 갈리고 이게 200명까지. 이만큼 우리 속장님들, 인도자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성경 중에서 사랑이라는 단어 다음으로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함께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뭐죠? 여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뭐죠? 임마누엘. 저는 그 함께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근데 오늘 이 경건의 말씀을 인도하게 되는 좀 귀한 기회를 받으면서 제가 묵상하게 됐던 단어도 함께예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우리는 함께 자라가는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 오늘
경건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자라가는 파트너라고 정해봤어요. 우리는 함께 자라가는 파트너죠. 속회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모여서 가십거리 나누고 자기의 관심사만 이야기하고 재밌는 얘기 나누고 세상 얘기 나누다가 가는 게 아니라, 속회가 모이면 모일수록 속회의 구성원들이 점점 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운데 같이 성장하고 같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인도자님, 속장님들도 잘하셔야 되고 속원들도 자라가고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이 두 절의 짧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철저하게 교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주 안에서, 예수님이죠.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 되는 속회, 함께 성장하고 지어져가는 속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하는 생각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성전이에요. 우리는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성전,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뭐냐면요,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연결점이 누구냐?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신 인도자님들, 속장님들이죠.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속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지 인도자님, 속장님들은 영적으로 예민하게 판단해 보셔야 돼요.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가? 우리 안에 주님의 비전이 있는가? 우리 안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들이 있는가?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무르는 이 시간이 귀하고 행복한가? 때때로 주일이나 속회 모임 하실 때 제가 지나가면서 언뜻 보는데 정말 그 모습이 작은 천국 같아요. 얼굴들이 얼마나 이렇게 밝으신지. 어떤 경우에는 신방 가면서 봤는데 신방 갔다 왔는데도 안 가셨더라고요. 집은 누가 돌보실지. 근데 시간 간 줄 모르고 계속 서로 교제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연결될 때 우리는 비로소 불꽃 교회가 되는 거죠. 서로 연결하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본문의 문법적인 용법을 보면요, 계속적인 용법을 써요. 그러니까 헬라어 본문의 독특한 문법적 특성인데요,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돼 라는 걸 이야기할 때는요, 계속적 용법을 써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는 일시적인 상황이나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연결돼 왔듯이 지금도 연결되어야 되고 앞으로도 연결돼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인도자님, 속장님들,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물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 속회에 주님께서 계시는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돼 가고 교제되고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다음은요, 성령이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게 세상의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소그룹들이 있어요. 세상의 소그룹과 믿음의 소그룹들이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가 속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없다면은 우리가 세상 모임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감동하고 계시다면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작은 가족, 작은 교회, 속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인도자님, 속장님들은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통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땅을 고르게, 그리고 포장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들 차들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속회에서 주님께서 우리 속회로 오시도록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각 속회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실 수 있도록 길을 내는 것, 그게 우리 속장님들 인도자님의 가장 큰 역할이죠. 저는 우리 인도자님 속장님들의 역할을 코로나 기간에 너무 절실하게 봤어요. 저 혼자서 두 개 교구의 성도님들을 일일이 못하죠. 전화 드려보면은 다들 속회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고백들을 많이 하세요. 어떤 인도자님은 인원 제한이 있었잖아요.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다는 거. 거기에 딱 지켜서 자기 속회를 2번, 3번 나눠가지고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만나신 분도 있더라고요. 최대 4명까지만 모이라고 그러니까 오늘은 누구누구, 오늘은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자기 속회를 그렇게 위생수칙 지켜가면서 돌봤던 분도 있어요. 아, 우리 속장님이 맨날 전화해요. 그분은 맨날 전화할 시간이 나서 하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기 시작하니까 딱 풀리고 나서도 지금 우리 불꽃교회 속회는 이렇게 아름답게 모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 인도자 속장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지를 늘 분별해 보십시오. 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그렇게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속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결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되게 회자가 됐던 말이 있어요. 혼빨 함멀이에요. 혼빨 함멀. 그게 뭔 말이야 싶으시죠? 혼빨 함몰.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의 줄임말이래요. 나 혼자서 나 좋은 대로 하면요 빨리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하면은 우리는 빨리 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멀리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속회는 함께 성장해가는 모임입니다. 하향 평준이 되는 모임이 아니라 상향 평준되는 모임이에요. 부족한 이들이 사랑하고 부족한 이들이 받아주고 부족한 이들이 서로 교제하기 시작할 때에 그 부족함이 서로를 향해 메워지는 신비와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속회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합니다. 속이 그 속은 아니지만 속이 나눠져야 속회라고. 속 얘기할 수 있고 속을 털어놓을 수 있어야 속회라고. 그 속이라는 말에 언어 플레이를 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여러분들의 속회는 어떤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고 있어 보이고 그런 얘기들만 왔다 갔다 하나요? 아니면 상처도 여러 가지도 논의되고 깊은 얘기들과 만져주심과 위로함과 기쁨이 같이 나눠지고 있나요? 무엇이 성장이고 무엇이 성숙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가는 게 성숙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다른 속원들도 사랑해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님처럼 성장하다, 예수님처럼 성숙하다 라는 기준을 갖고 싶으시다면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나 보세요. 내가 우리 속회를 사랑하나? 내가 우리 속원들을 사랑하나?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최고의 천사가 뭔지 아세요? 우리 인도자님 속장님은 사랑이 많아. 그거예요. 우리 인도자님 속장님은 사랑이 너무 많아. 많아도 너무 많아. 사랑이 뚝뚝 흘러 넘쳐. 사랑 많은 인도자 속장이라는 것만큼 인도자 속장에게 최고의 천사가 없어요.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우리 서로가 서로의 런닝메이트가 되어줍시다. 우리 또 5월 한 달 우리 속회를 부둥켜 안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면서 가실 텐데 혼자 빨리 가는 게 아니라 함께 멀리 가는 속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짜 교회 진짜 초소로서 오늘 우리가 서로의 런닝메이트가 되어주고 함께 가는 파트너가 돼줄 때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속회에 은혜가 일어나고 우리 속회들을 통해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꿈꾸는 우리 인도자님 속장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함께 합력하도록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이 나타나고 함께 하심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앞장서시는 우리 인도자님, 속장님들, 그 마음과 또 그 영혼을 주님 살피셔서 평안과 기쁨을 더하시고, 그 삶의 모든 문제들마다 힘있게 도와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마음 나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정말 간증과 기쁨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자님, 속장님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는 속회마다 놀라운 역사, 함께 지어져 교회가 되는 역사를 이뤄가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5월도 승리합시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릴게요. 이제 나눠드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는 지금 지하 1층 청소년부 실이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카페, 만화, 아동부 카페, 브릿지 카페 만들어 놓고 차세대들이 너무 기쁜 가운데 모이면서 교제하면서 또 차세대들의 수가 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수건 사업, 청소년 리모델링이 되고 있는데 위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26일에 개소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축복해 주시고, 청소년들 만나시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아는 아이 지나가면 이렇게 인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6월 15일 토요일에는 우리 인도자 속장 세미나도 있지만 우리 청장년의 1일 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도 뜨거웠다. 그 주제를 가지고 리빙 페이스, 믿음 안에서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일 텐데, 우리 청장년에 우리 교회의 미래잖아요. 아이들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모이기에 힘쓰고 있는데, 그 청장년 우리 일 부흥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의 마음이 있으신 분은 우리 박찬송 목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뒷장 보시면은 청소년부 태국 비전 트립 일정과 청년부 몽골 선교 그 일정이 기록돼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고 계시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비전 트립과 우리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은 우리 교육 목사님인 강종희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외롭지? 되겠습니다. 우리 박장성 목사님 나오셔서 세미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인도자님들, 속장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청장년 수련회 6월 15일 토요일에 하는데요. 주제가 우리도 뜨거웠다가 아니라 라떼도 뜨거웠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청장년 세대가 청년 시절, 학생 시절에 굉장히 뜨거웠던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아기 낳고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좀 식어 있는 그 청장년 세대를 다시금 일으키기 위해서 청장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년 수련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물론 물질적인 후원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아이들을 봐줄 목자 플러스 이제 돌보미 팀을 좀 모집을 해서 청장년 이 프로그램을 할 때 이제 교육부도 차세대도 콜라보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목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제가 이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광고가 나오면 우리 속회 식구들에게 알려주시고 와서 그날 하루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보내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장년 수련회 6월 15일 기억해 주세요.
제가 청장년 선교회 담당이어 갖고 어,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속해 인도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교회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론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달 인도자 속장 세미나 때 제가 교회론의 본질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혹시 기억하신다. 나는 교회론의 본질 두 가지가 뭔지 기억난다. 네? 친교, 선교. 친교라는 말을 조금 바꿔서 사귐과 선교라고 했습니다. 역시 오연옥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 교회론의 두 본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귐과 선교. 네, 선교가 두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귐은 쉽게 얘기해서 평화를 누리는 것, 그리고 선교는 그 평화를 넓혀가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화를 누린다는 게 누구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평화를 누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누리고 또 이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평화를 넓혀가는 일,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는 게 선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라고 했을 때 이 사귐과 선교가 조화를 잘 이루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중에 그래도 중요한 게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사귐이 먼저냐 선교가 먼저냐 했을 때 뭐가 먼저였죠? 네, 사귐이 먼저였습니다. 그 성경 말씀 요한 1서 1장 3절 말씀 보면은 PPT 화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 사귐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속에 사귐이 없으면 좋은 교회가 아니고 또 많은 성도가 모이고 또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 교회 안에 이 사귐이 메말라 있다면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또 사귐에서 기쁨을 얻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귐이 일어나는 가장 이 기초적인 이 교회의 조직이 어디입니까? 속회잖아요. 속회. 속회 안에서 이런 사귐을 많이 이뤄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울고 웃으며 삶을 나누는 그러한 속회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갈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선교적 교회라는 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의 역사의 마지막에 회복될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 말씀 제가 써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장례 예배 때에도 많이 사용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종래에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완성해 주실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우리는 구원이라는 걸 이제 생각했을 때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을 가는 것만으로 그 지극히 굉장히 소극적인 개념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때가 많은데 구원은 생각보다 굉장히 포괄적인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최종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의 최종 목적은 다름 아니라 몇몇 사람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 펼쳐지는 것,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통해서 펼쳐 가시기를 원하시고 마침내 마지막 때에는 완전히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 구원에 대한 기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들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런 피조물들이 모두 다 해방을 누리고 자유를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일어났을 때 바로 펼쳐졌을 때 일어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원이라는 이 개념이 단순히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을 가는 거에만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그 비전에 우리가 동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뤄가는 것,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게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선교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선교가 무엇일까요? 선교는 세상을 회복시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사람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뭐다?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세 가지 개념으로 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게 잘 안 보이네. 그 맨 왼쪽에 있는 그 그림을 이미지를 보면 역시 센스가 있어요. 교회 선교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에 이제 반대되는 대립되는 게 바로 이제 교회의 선교인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입니다. 보통 교회가 가지고 있는 조직도가 보통 저런 식으로 돼 있죠. 교회 밑에 예배가 있고 교육이 있고 선교가 있고 봉사가 있고 친교가 있습니다. 교회가 커요? 선교가 커요? 네? 누가 커요 지금? 교회가 더 크죠? 선교보다. 선교는 교회 아래에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제 교회 선교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선교를 교회가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는 게 바로 이 교회의 선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게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선교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회의 선교입니다. 그 옆에 오른쪽의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근데 여기에 반해서 교회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밑에 뭐가 있어요?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교회도 있고 문화도 있고 예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주시는데 물론 하나님은 교회를 가장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회만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학교도 사용하시고 병원도 사용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나님 통해서 사용하시는데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짓고 이렇게 병원을 짓고 했는데 그게 단순히 전도하려는 목적으로 그 학교를 지은 게 아니라 그 목적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쳐서 새로운 미래를 열고 또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면서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이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었다는 거죠. 가정 사역도 그저 교회를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선포되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병원, 봉사단체, NGO, 심지어는 정부까지 하지만 이 정부는 사실 이제는 여러 가지 이익들이 상충되고 정치적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선교에 머물러 있는 그 교회론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패러다임이 이제는 바뀌어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런 패러다임으로 나간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이미 몇십 년이 지났고 지금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선교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선교를 지향하는 이런 교회들이 지역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열려 있을까요? 닫혀 있을까요? 열려 있을 수밖에 없죠. 열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직접 복음을 증거하고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세상을 구원시키는 이 일에 앞장서서 지역 사회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교에서 파생된 말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흩어지는 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게 있는데 열심히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속에 흩어져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삶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흩어지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흩어지는 교회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 지난 몇십 년 동안 이 선교적 교회라는 이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제는 우리가 보내는 선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교사다라 그래가지고 흩어지는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에서 등장하는 말이 바로 이제 선교적 교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선교적 교회라는 건데 이 선교적 교회의 요체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개인의 생활 방식이 우리의 생활 방식이 선교적으로 변하는 것. 공동체적으로 말하면 이 선교적 문화를 형성해 가는 게 바로 이 선교적 교회의 이제 의미인데 이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이 언제 나왔냐면 1973년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도 아직도 이 선교적 교회를 잘 모르고 여전히 교회의 선교를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가 언제 나왔냐면 그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영국에서 이제 신학자이자 이 사람이 이제
인도로 선교를 나갔는데 인도에 선교를 갔다가 돌아와서 영국 교회를 돌아보니까 이 영국 교회가 굉장히 이 비기독교 사회가 됐고, 이미 영국 사회가 이 교회에 사람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고 굉장히 이제 나이 많은 고령화된 그런 사람들만 남아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정말 복음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영국은 조금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 그렇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면서 다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된 걸까 원인을 이제 찾다가 성경 말씀을 딱 발견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 보이시죠? 예수께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 말씀을 그가 다시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딱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이 말씀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보내시는구나. 선교사만, 정해진 사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성도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에서 비기독교 세계로 영국, 미국 교회가 중국과 인도로, 아프리카로 이 선교사를 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신다는 것을 이 신학자가 이제 교회론에서 이 선교적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종래에 이제 선교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교회, 우리 이 기독교 국가에서 이제 한국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지만 기독교 국가가 비기독교 국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기독교 국가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만이 선교다라고 이해를 했지만 이러한 이해들이 선교적 교회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곧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전에 있는 이 선교사님들이 지금 나가 있는 그 선교사님들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소중한 일이고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것만으로 이제는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가 바로 선교사로서 내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교회는 보내는 주체가 아니라 이제는 보냄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냄받은 교회를 가리켜서 이제 미시오널 처치, 선교적 삶을 사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교적 교회는 그러니까 선교적 삶을 사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내가 선교사님들 돕는 것만 선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삶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선교다라는 것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 넘겨 보면은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선교적 교회의 특징과 방향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정말 선교적 교회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그 마을이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산 위에 있는 마을이 정상적으로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면 그 빛이 자연스럽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다면 그 빛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교적 교회에 적용해 보면 선교적 교회는 교회가 행하는 어떤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의 본질을 되찾는 의미에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을지 이 특징을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로 선교적 교회는 진정한 사귐이 있는 교회다. 네, 뭐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사귐이 있는 교회다. 교회의 두 가지 본질이 사귐과 선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선교적 교회는 진정한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세상에서 존경받으려면 교회의 빛이 세상에 전해지려면 우리가 서로 먼저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삶 자체가 이렇게 빛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야. 이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야 라고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먼저 이 사귐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선교적 교회는 사귐을 지역 사회로 확장해 가는 교회다. 우리가 그 사귐의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우리 안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넓혀가는 일에 뭐하는 것? 동참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이 교회가 지역 사회로 그 하나님의 일을 확장해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 사회 이 주민들을 항상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이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지역 사회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 주민과 이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판교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판교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해 가고 또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그 판교 지역의 직장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주차 공간을 이제 공유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일들이 파생될 수 있고 또 이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직장인 예배라든지 뭐 그런 일들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담임 목사님도 하고 계시고 많은 이들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실현해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선교적 교회는 셋째는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다. 굉장히 전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선교적 교회는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이 선교적 삶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내가 일상의 삶을 소중히 여긴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고 거룩함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기 시작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으로 일상에서 이렇게 각자의 삶으로 파송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산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구현되어야 하는 장소는 이 교회 공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그 일상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누군가와 또 현장 속에서 기타 수많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야말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귀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축이 일상으로 이동하면 이웃과의 이 접촉점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집주위를 내가 산책하고 또 지역 운동 모임에도 가입할 수도 있고 아파트 모임 이런 학부모 모임 같은 이런 참석하는 일 등에서 선교적 접촉점으로 그것을 삼을 수가 있는데 거기서 전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선교적 교회는 선교적 민감성을 가진 교회다. 뭐라고요, 여러분? 선교적 민감성을 가진 교회다. 내가 실제로 지금 선교지에 와 있다는 마음을 갖고 시장도 가보고 학교도 가보고 거리를 다니면 여러분 무엇이 보일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저 사람들에게는 어떤 고민과 어떤 소명이 있는가라는 것을 내가 직접 나가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나가서 생각하면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적 민감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내가 기도도 하면서 자신이 사는 지역을 다녀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믿음의 동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 동료들을 붙여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다 보면 이것이 커져서 교회의 큰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적 민감성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지역을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와 뭔가 그런 마음들이 떠오르시면 여러분 저를 부르십시오. 제가 또 그런 것을 잘 이렇게 판을 짜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할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런 이 선교적 교회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민감성이 살아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적 교회를 만들고 또 선교적 교회가 선교적 민감성을 가진 이 삶을 그런 지닌 삶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조화를 잘 이루어서 교회가 긴밀한 나눔을 통해서 하나가 될 때 이 선교적 민감성과 선교적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교회의 두 본질은 사귐과 선교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이 둘이 함께 성장하는 교회고, 사귐이 선교를 만들어내고 선교가 사귐을 깊이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실 이 한국 교회를 보면은 사실 실망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가시길 원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그 복을 주실 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복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되어주고,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내 삶에서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내가 정말 잘 살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희망의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길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나눔 질문을 오늘은 한번 같이 나눠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번 지역별로, 지역이 인원이 적으니까 교구별로 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사람 많이 없으니까 교구별로 한번 모여서 한번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정을 해드릴게요. 여기 갈릴리, 여기 나사렛, 갈릴리, 엠마오, 베다니, 이렇게 해서 좀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시고, 질문 딱 2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나눠 보려고 하는데, 자, 자, 일단 나눠서 한번 앉아보세요. 모여 있는 분들끼리 모여시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교구장님들이 좀 가지고, 나사렛은 지역장님들이 좀 여기 나사렛 요 앞이에요. 얼른 오세요. 여기. 자,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은 선교적 삶을 사는 선교적 교회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했던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나에게 와닿았던 내용이 무엇이었고, 내가 그것들을 살아내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아까 선교적 교회의 특징 4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사귐이 먼저 있는 공동체,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사귐이 있는 공동체, 지역 사회를 위한 교회, 그리고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마지막으로 선교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원리들 중에서, 이런 특징들 중에서 가장 나에게 와닿는 게 뭔지, 또 나는 이런 것들을 살아내기 위해서 당장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게 뭘까,
라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뭐 자유롭게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구장님, 지역장님들 인도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긴 장로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네, 네, 네. 한번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일단 오늘 그 들었던 내용 중에서 내가 정말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고 늘 생각한다. 네, 내가 정말 이 부분이 와닿았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실천할 때 난 뭘 실천할 수 있을까? 당장. 네. 음악은 좀 낮춰주세요. 꺼도 될 것 같답니다. 음악은. 아니 저기 제가 질문을 요약해드렸는데 아직 이해를 못하셨군요. 다시 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나눈 내용은 다 기억을 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4가지 특징, 선교적 교회의 특징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선교적 교회의 특징이 첫 번째는 사귐을 이루는 공동체, 그리고 지역 사회를 위하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네 번째는 선교적 민감성을 가지고 사는 교회라고 했는데, 이 4가지 중에서 나한테 와닿는 거는 뭔지, 나는 당장 이 4가지 중에서 뭘 실천할 수 있을까를 한번 여러분, 이런 선교적 교회의 원리 중에서 너무 어려워요? 네. 어려워도 한번 나눠보시면 또 이야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 자, 잘 들으세요. 네, 이거 나눔이 쉽지 않은데 속해서 나눔 잘 하고 계시죠? 네, 잘 들으세요. 선교적 교회는 뭔지 아셨죠, 이제? 네, 교회가 단순히 선교사를 보내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뭐다? 선교사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중요한데, 선교적 교회의 특징이 사귐을 이루는 공동체가 있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가 지역사회를 위하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가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네 번째는 선교적 민감성을 가진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중에서 나한테 와닿았던 게 뭔지를 먼저 나눠보세요. 두 번째 거는 얘기 안 할게요. 네, 내가 오늘 뭐가 제일 와닿았는지, 아니 그냥 오늘 강의에서 뭐가 제일 와닿았는지 얘기하세요. 안 되겠어. 마음 열기로 오늘 제가 한 이야기 중에서 뭐 하나가 마음에 들었다, 그냥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5분 드릴게요. 5분. 네, 짧게 그냥 얘기 한번 해보세요. 네, 마음 열기로. 네, 아니 이거 나눔 질문, 지금 제가 드린 질문에 이 다음 질문 또 드릴게요.